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이어서 보혜사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성령 충만함과 또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큰 교통이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성령의 강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또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에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으니, 요한은 정령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던 120여 명의 그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계속해서 성령의 임재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10일 후에 120명의 사람들 위에 또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그 오순절 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위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임하시는 과정에서 강하게 바람처럼 주님의 그 성령의 임재를 느꼈고, 그 다음에 각 사람 위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은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은 방언이니까 방언을 기록했겠지요. 오늘은 제가 또 보기 불편하니까 성경을 가능하면 많이 읽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조금 더 목이 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령님과의 관계는요, 절대적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신앙과 내 신앙생활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성령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 중 하나가 하나님의 삼위일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모든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로 일치하신 분이십니다. 신명기 6장 4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세 분이 합쳐서 또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부부를 뭐라 하지요? 일심동체? 거짓말 아닌가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이심이체요. 잘 모르신 모양이에요. 이심이체라니까 마음도 같지 않고 몸도 하나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신비로운 삼위일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면서도 하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시지만은 그 역할 면에서는 서로 다르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목적 속에서 그 목적을 이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근원이시고 구원의 계획을 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자 말씀 하나님께서는 성부의 계획을 따라서 창조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예,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은 말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은 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예, 말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대로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예, 이렇게 각 위에 따라서 일하시는 역할이 다르지만은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신학을 통해서도 많이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자, 그런데 죄인이 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뵐 수가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이미 죄인이 되었고 영이 죽은 영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사탄을 따르는 존재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높으시고 영광스러우시고 빛이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뵐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2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고 그들로 자기들의 옷을 빨게 하여 셋째 날을 대비하라. 이는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 위에 내려갈 것임이라. 너는 백성 주위에 범위를 설정하고 말하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산에 오르지 않도록 하고 또한 그 경계에 닿지 말지니 산에 닿는 자는 누구라도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뵈러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신다는 겁니다. 시내산에 강림을 하시는데 그 시내산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 주시기를 그 안에 들어오는 자는 다 죽는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그 시내산에 그 어떤 범위권 안에 들어오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 18절.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신의 산은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 그 위에 내려오심이라. 그 연기가 용광로의 연기처럼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를 하시니까 시내산 전체가 지진으로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하고 구름에 쌓이고 막 빛이 있고 내성병력이 퍼치고 하는데 누가 그 앞에 서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볼 때 두려워서 떨면서 벌벌벌 떨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렇게 거룩하시고 빛이시고 높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이 직접 뵐 수 있겠어요? 보면 죽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을 뵙고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함부로 하나님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그 성어를 부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갈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오면은 그냥 허밍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경외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었으면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뵙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죄로 죽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아주 지옥에다 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실 계획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창조주 하나님이신 말씀 하나님이 뭐가 되어 오셨는가요?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을 사람으로 보내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오셨는데 그 왜 사람이 되어서 오셨는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직접 사람의 대표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대표였던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고 그리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전부가 다 그 아담에 있는 자들은 지옥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사람으로 말씀 하나님이 사람에 되어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또 사람의 대표로 오신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지 않으면은 구원하실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시고 사람의 인성을 가지시고 사람의 영을 가지신 분으로 오신 거예요. 인터넷에서 보다 보니까 일본 사이타마현에 거주하는 남자가 독특한 남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개가 되고 싶어서 정말 개가 되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이 사람이 노력을 많으냐 하면은 영화 광고 소품 제작 전문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돈을 2,200만 원을 들여서 40일 만에 대형견 보더콜리 슈트, 난 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것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의상을 그 무게가 4kg인데 그걸 뒤집어 썼습니다. 자, 봐보세요. 사진 하나 봐보세요. 사람 같아요, 개 같아요? 개 같지요. 근데 사람이에요. 지금 탈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들 속에 들어가면은 개들이 저들 같은 개인 줄 알고 같이 어울려요. 뭔 짓거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저히 난 이해는 안 되지만 사람이 개같이 되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뭐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 속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만약에 거룩하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사람 속에 오게 되면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지요. 그 빛 앞에서. 여러분 태양빛 앞에서 우리는 태양도 쳐다보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태양을 만드신 참빛 앞에서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을 뵙겠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찌 뵙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 속에 계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는가?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뭘 하러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사람으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그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39절.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 그 뜻이 뭐냐면은 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시켜서 마지막 때 다 부활시키시려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을 하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뜻을 이루려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여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이 승천에 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증거가 뭘까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사람의 영으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구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임하셔서 권능을 부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권능을 받아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성령님께서 권능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신 것도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지 않으셨으므로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가셔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신다는 성령님은 누구실까?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사람의 영이 하나가 되신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가 되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란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번역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대원자, 변호사, 중재자, 협조자, 대변자 하나로 딱 번역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번역판마다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개역 한글판에서는 보혜사, 공동 번역판에서는 협조자, 킴제임스판에서는 위로자, 또 다른 번역판들은 뭐 상담자, 변호사, 돕는 자로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이 이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예요. 그 두 번째 보혜사가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또 보혜사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혜사가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가 되신 분이 보혜사입니다. 두 번째 보혜사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얘기하죠. 하나가 되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인간의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인간은 즉사에 죽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안에 모시고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과 함께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영 속에 오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했습니다. 때로는 예수의 영이라고도 하시고. 로마서 8장 9절.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예, 한 구절 속에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과 예수의 영을 또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 속에 계셨지만은 성령님은 그 어디 계시는가? 요한복음 14장 17절 20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의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가 되신 분이라서 사람 속에 들어오실 수도 있어서 성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 지금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성령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인정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계셔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내 영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인 거예요. 자, 보혜사 성령님이 그럼 성도 안에서 무엇을 하실까? 우리 안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까? 오늘 좀 성경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성령님에 대해서 깊이 각인시키십시오. 그래야 평생 살아가면서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뭘 하시는가? 첫째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만이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육으로 난 자는 육이고 영으로 난 자는 영이에요. 그 사람의 언어 속을 자세히 들어보세요. 언어를 들어보게 되면은 계속 육소리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육적인 거, 세상 얘기, 이 얘기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데에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관심이 있으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영적인 얘기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게 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대부분이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종교인들이 많아요.
종교인,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무슨 종교가 됐든지 간에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 유익하기 위해서 도움 받기 위해서 갖는 종교인들이 수없이 많지만은 그러나 교회 안에 예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합니다. 친숙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에. 로마서 8장 15절 16절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것이 너무나 친숙하게 느껴져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단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철학을 통해서 사상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를 통해서 종교에 대해서는 열심히 알았는데 하나님을 나는 내 아버지라고 불러본 역사가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너무나 친숙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믿게 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예수님 처음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창세기 1장 1절을 그냥 그대로 믿었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 첫 장을 제가 첫 줄을 읽고 나서 믿게 되니까 그 다음 못 믿을 것이 뭐 있습니까?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셨다는데 이게 믿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1%도 어떤 성경에 있는 사건을 의심해 본 바가 없습니다. 다 그냥 그대로 다 믿었어요. 성경을 다 믿었기 때문에 이 성경에 있는 사건이 전부라고 믿었어요. 다 맞다고 믿었어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난 3년 동안을 3년 넘게 새벽 2시, 3시까지 성경을 읽었다니까요. 얼마나 좋던지. 낮에는 뭐 다른 일 해야 되니까 못했지만은 그냥 밤 되면은 지금은 TV도 많이 보지만은 그때는 TV를 볼 시간이 없었어요. 성경 읽는 것이 너무 좋아서 계속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아니면은 어떤 데는 막 반복해서 막 계속 10번, 20번씩 막 읽어버리고.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이게 만약에 거짓이 사람이 써놓은 거짓이라면은 이게 뭐 하는데 그렇게 시간 들여서 읽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성경에 있는 사건이 사실 그대로란 사실을 믿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읽었습니다. 근데 인간의 이성으로 믿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성경을. 여러분 성경은 이성으로 노력해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너무 자연스럽게 믿어져요. 자꾸만 이성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천지창조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신진화론이 나오잖아요. 천지창조가 안 믿어져. 말씀대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라 하지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냐.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해서 유신창조론이 만들어지잖아요. 점점점 진화가 돼. 유신진화론. 점점점 진화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는 거고.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믿어져요. 네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은 성도들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십니다. 사역할 수 있도록.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처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방언만 한 게 아니겠지요. 많은 은사가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났지만은 권능을 받았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이 방언이 바로 나오니까. 내 동생이 박미진 성도가 처음 여기 강주에서 신앙생활 우리 교회 살 때 그때 안수를 했던가 안수를 하니까 그냥 방언이 터지는데 막 평소에 말이 없잖아요. 다다다다다다다 터졌는데 다 성령이 임하신 거 알잖아요. 대부분 방언 받을 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은사들은 잘 안 보이는데 방언은 그냥 다 보여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11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이 은사를 누가 주시는가요?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특별하게 방언은 바로 받은과 동시에 다 보잖아요. 애언도 마찬가지로 그냥 다 막 하는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방언은 바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른 은사들은 그렇게 잘 보이질 않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방언을 많이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동안에 우리 교회들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너무나 이단이라고 박해를 했어요. 성령의 은사를 박해를 했습니다. 이단이라고. 한때에는 뭐 방언과 애언을 이단이라고 취급하고 금하기도 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 사도가 한 말입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현대 방언을 이단 취급하는 사람들로 볼 때 이단이 기회 아니에요. 잘못됐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방언을 많이 함으로 감사하다겠잖아요. 그 다음에 또 고린도전서 14장 39절.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열망하고 방언들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우리 한국 교회는 누가 애언만 하면 그냥 귀신 받았다가 하고 점쟁이 취급하고 무당 취급하고 이 짓거리를 막 해가지고 교회에서 다 쫓겨났어요. 애언하는 사람들 애언이 적절하게 사용되면 교회에 얼마나 큰 유익을 줍니까? 근데 애언의 역사가 전혀 사라져버리고 없으니까 누구 찾아간가요?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하물며 목사 사모들까지도 점쟁이 찾아가고 있잖아요. 지금은 심각해졌어요. 점쟁이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무속인들은 많아지고 교회는 성령의 역사는 사라지고 은사도 사라지고 애언도 사라지고 참 이게 종교가 돼버린 거지.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은 사라져버린 종교인들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답답해요. 절대로 애언을 금한다든지 또한 무슨 뭐 방언을 금한다든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사역을 이단으로 취급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귀신 쫓으면 배려하라고. 배려하래요. 그러면은 예수님도 배려한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배려한가요? 김기동 제자인가요? 예수님 김기동 제자 기회 아니에요. 왜 그렇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될 수 있는 분야를 그렇게 정신없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 병 고치라고 해서 사도들이 얼마나 많이 귀신 쫓아서 병 고쳤습니까? 다 그럼 이단되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정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들이 얼마나 또 초대교회 사역자들이 귀신 쫓고 병 고쳤습니까? 사도행전 19장 11절에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자,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단입니까? 예수님이 김기동 제자입니까? 그러면 초대교회 사역자들과 그 사도들이 김기동 제자입니까? 그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까? 왜 그렇게 이율배반적인 말들을 하고 있는지 생각만 해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결론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왜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단이라고 박해를 한 줄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4장 29절.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였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도다.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은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육적인 사람들이 성령을 이해할 수도 없고 성령으로 해서 나타나는 사역을 이해할 수도 없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 사람들이 육적인 사람을 박해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해요. 나는 우리 나엘이하고 요엘이가 오늘 아침에도 내 방에 들어가고 그냥 난리야. 내 방에 와서. 그래도 나는 이해를 해요. 이쁜 애들이니까 이해를 하지요. 별짓을 다 해도 이해를 해요. 때로는 둘이하고 난장판을 만들어버려. 그리고 치도 않고 가. 내가 다 치워야 돼. 이해를 해요.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가 한 3살, 4살 먹은 애가 발길질 한다고 해서 같이 맞붙어서 맞짱 떠요? 성령 체험한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들 말에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육적인 사람들이니까.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자, 육적인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을 보면은 이해가 안 돼요.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지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신학으로도 이해가 안 돼. 교리적으로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공격하고 반박하고 박해하고 이단 소리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답답하겠어요? 성령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대 교인들에게 은사가 별로 안 나타나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현 시대의 교회가 어떤 풍조를 가지고 나아가든 간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야 돼요. 방언 받기를 소원해야 돼요. 애언 받기도 소원해야 돼요. 다른 능력들이 나타나기도 소원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뭘 하느냐 하면은 얼마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이 중요하느냐. 성도를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서 주님께로 데려가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부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부활되지 않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도 잘 믿어지지 않겠지만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내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주님 앞에 간다는 것도 믿지 않아요.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잖아요. 너무나 비상식적이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대 기독교가 어떻게 풍조가 돌아가든지 간에 신학자들이 어떤 신학을 만들어내든 간에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면 그 성령님과의 교통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과 내가 교통하지 않겠어요? 성령의 큰 감동도 내가 받지 않겠어요? 성령의 감동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의 계시가 뭔지도 모르고 평범하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더욱더 성령님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영과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또한 함께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저 천국까지 가는 길에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오시는 날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서 주님 앞에 데려가실 것을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성령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